더 고. (2일) 장님. 묻지 말라.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를. 몸과 마음의 꿈처럼 황홀한 빛깔을. 그대는 자랑스러워 한다네. 하지만 나는 볼 수 있나니.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대는 꿈의 세계에서 길을 잃었네. 그리고 나는 볼 수 있나니. 죽음이 매 순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묻지 마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나는 장님의 도시에서 거울을 팔고 있다네. 분명히 이곳은 장님의 도시다. 지구 전체가 눈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님이며, 그들은 삶이 매 순간 증발해버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님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축적하고 있는 모든 것의 덧없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님이며,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님이며, 그들 존재의 깊숙한 핵심에 머물고 있는 자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다. 외부 세계의 눈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진정한 눈인 내면의 눈을 열어준다. 그대는 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져라. 나는 외부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겐 충분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 그들은 수많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운이 좋다.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관심거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대는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어느 날 장님 소년이 나를 찾아왔었다. 그는 캐시미르에서 왔는데 더러운 옷을 걸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소년이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너는 장님인데 누구와 함께 왔니? 저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장님이라서 모두들 도와주거든요. 아이는 매우 행복했다. 그 아이는 말했다. 제가 장님이기 때문에 모두들 저를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고 어떤 사람은 차표를 사주기도 합니다. 인력 거꾸는 저를 이곳에 데려다 주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선생님께 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눈이 멀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합니다.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 누군가가 저를 돕습니다. 자, 나는 이것을 받아들임이라고 부른다. 이 소녀는 영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눈이 먼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눈멀게 한 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저 이해하도록 노력하다. 일단 그대가 받아들이면 문은 열리기 시작한다. 2. 깨어있음. 우리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우리는 승려, 정치인 등 온갖 이념가들에 의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두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주입되면 그대는 그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잠에서 눈을 뜬 일상은 기계적인 습관들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단순히 그 습관을 반복할 뿐이며 각 세대는 계속해서 그 기계적인 습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었다. 바로 이 점이 진보가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된다. 계속해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며 그 프로그램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전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고 조건화되어 있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붓다는 깨어있는 자, 깨달은 자,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자이다.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면 그대는 명료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는 것이야말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때 그대는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대가 잠에서 깨어나는 문제이다. 자, 어서 깨어나라. 3. 깨어남. 아침은 명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밤 내내 휴식을 취한 그대는 존재의 중심부에 근접해 있다. 하루 중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른 아침이 의식적으로 중심부로 움직이기가 더 쉽다. 그대는 밤 내내 그 중심부에 있다가 지금 막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깊은 잠은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비록 무의식적이라도 그대는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의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고 모든 상처는 치유되며 온갖 더러움도 사라진다. 그대는 씻겨진 상태이며 자신의 존재 속으로 깊이 뛰어든 상태이다. 수행이란 그대의 모든 에너지를 각성 속으로 붓는 것을 의미한다. 열정적이고도 강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각성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생각하라. 실제로 각성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각성 없는 삶은 매일 죽어가는 것이다. 각성과 함께 그대는 최초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러고 나면 삶은 점점 더 광대하게 성장해 간다. 4. 어린이. 어린이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신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의 집으로부터 지금 막 왔다. 그들은 여전히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대는 완전히 잊었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잊지 않았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라. 어떤 어린이도 돈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어린이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어린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데 관심이 없다. 어린이는 멍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자연스러움에 있다. 아이는 꽃에 관심이 있고 나비에 관심이 있고 해변의 조약돌에 관심이 있다. 별빛 아래서 춤을 추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햇빛이나 바람 속에서 춤을 추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나무를 타거나 산을 오르는 일에 흥미를 느끼며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바다로 나아가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아이는 그대에게서 태어나지만 그대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아이는 그대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아이는 그대를 통로로 선택했지만 그 자신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이에게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능한 많이 사랑하되 그대의 생각을 부여하지는 말라. 아이들은 아주 쉽게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단지 그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억지로 해선 안 되며 할 수도 없다. 아무도 명상을 강요받을 수는 없다. 강요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명상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명상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설득할 수는 있다. 그저 공손하게 아이를 초대할 수는 있다. 이것은 아이에겐 일이 아니며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해선 안 된다. 이것은 단지 놀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명상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명상이 게임이 되도록 하라.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하라. 아이는 조금씩 그 게임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린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는 그대가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간단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직관이다. 아이는 꿰뚫어 본다. 아이가 그대를 바라보면 그대는 투명해진다. 따라서 결코 아이를 속이지 말라. 아이를 사랑하라. 그리고 좀 더 명상적이 되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다. 5. 겁쟁이. 만약 그대가 겁쟁이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이 겁쟁이가 아니더라도 그대는 겁쟁이다. 이 사실도 받아들여라. 삶이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데 어떻게 겁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생명은 그대로부터 사라질 수 있는데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서 어찌 겁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용감한 척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겁쟁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존재는 광대하다. 우리는 물방울보다 미약하지만 태양과 맞싸운다. 어찌 겁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겁쟁이란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비겁함이 더 이상 비겁함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부하면 그것은 비겁함이 된다. 받아들이면 겸손함이 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우리는 전체가 아니다. 거대한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6. 습관. 인간을 지배하는 어떠한 습관도 죄악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습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삶은 흐름이다. 그러나 습관은 웅덩이다. 습관에 둘러싸일수록 삶과는 단절된다. 습관은 늘 뒤처져 있고 늘 모자란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실패이다. 그러므로 명심하라.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모든 습관은 파기되어야 한다. 습관은 모두 나쁜 것이다.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 무의식적인 것이 삶을 결정짓고 지배한다는 뜻이다. 그대는 더 이상 결정의 주체가 아니며 반응도 자각이 아닌 전부터 배워온 패턴이나 구조에서 나오게 된다. 7. 변화. 불행은 우리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집착하며 사물이 고정적이길 원한다. 그대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오늘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일도 그녀를 원한다. 그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음 순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내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은 사람은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삶은 변화이다. 변화한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이 영원할 뿐이다. 변화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화한다. 문제를 낳는 것은 영원함에 대한 그대의 갈망이다. 그대는 변화 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불가능한 것을 원하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변화의 현상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 이 받아들임 속에 축복이 있다. 그때는 온갖 것이 좋으며 그때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